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기적의 종교. 그 기적이 세상 어떤 잡신이나 무속들의 그런 기적이 아니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종교다.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한되고 한정된 우리의 여건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적을 늘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 모든 것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건가? 어떤 우리가 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믿음이 작은 사람도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작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의심이 있다는 것이죠. 왜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느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본문 앞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그 군중들을 먹이고도 남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있던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특정 그 지역의 사람들이 왕이 되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흩어지게 합니다. 해산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것을 본 사람들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갔는데 이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떨어져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강한 비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결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배에 물결이 너무 세고 하니까 배가 흔들리고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냐? 밤 사경이라고 했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그 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물 위에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여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심하니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작은 배의 제자들이 비바람에 흔들려서 곧 죽어버릴 것 같아요. 곧 물에 다 빠져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물 위로 걸어오셨다는 것이죠. 물 위로 걸어오셨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물 위로 걸어온 분은 예수님과 이 뒤에 나오는 베드로밖에 없다. 인간은 물 위로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 부르짖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나 예수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명령이 나옵니다. 하라. 어떻게 하라. 하지 말라.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말씀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처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연약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정상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인생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이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일지 모릅니다. 혹시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지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두렵습니다. 직장으로, 사업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두려워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두려워 떨며 움츠러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하시는 일들과 직장과 어떤 문제로 인해서 움츠려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렵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 풍랑이 몰아치는 이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보통 때 같으면은 예수님도 이 배가 흔들리고 폭풍과 치는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가셨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을까? 예수님의 자신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물 위로 이렇게 걸어오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 다급하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까 막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는 물 위로 그대로 걸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너무너무 다급할 때 응답이 없으니까 곧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평안이 없으니까 난리 법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부러지질 때
예수님께서는 무리로 걸어오신다는 것이죠. 무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지만은 예수님께서 판단하셔가지고 무리를 걸어올 정도로 빨리 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은 내가 천천히 배를 타고 가도 된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시겠죠. 다만 우리는 배를 타고 오실 수도 있고 걸어오실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연 법칙을 거슬러서라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그것이 바로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자연의 법칙,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뛰어넘는 것이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 만일 걸어오시는 그분,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물리로 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습니다. 무리로 걸어서 예수님께 갔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무리를 걸어서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면서 무리를 걸어가다 조금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베드로 너무 다급했기 때문에 그는 어부였습니다. 어부는 사람이 무리를 걷지 못하는 것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리를 걸어갔는데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빠지게 되었겠습니까? 왜 빠지게 되었습니까? 본문 말씀을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 바람을 봤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인도하심은 어느 때 나타나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바람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바람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바람을 바라볼 때 베드로는 위기를 느꼈다는 것이죠.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볼 때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주님을 먼저 바라봐야 되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께서 은혜와 기적을 베푸시기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봤으니까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상 무리를 걸은 분은 예수님과 베드로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봤습니다. 바람을 보려니까 무서워서 빠져 들어갔다는 것이죠. 물에 빠진 원인은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무서움, 두려움 때문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문제가 너무너무 힘들 때 세상의 그 바다에 빠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 거냐? 그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질병의 문제, 부채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 문제만 놓고 아무리 내가 고심하고 해결하려고 해도 그 문제를 우리는 풀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경험이, 환경이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황입니다. 상황. 우리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자꾸 상황을 바라보게 된다. 그 상황.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어디를 보느냐, 그것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아니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가,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탁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가? 아니면은 나도 이제 시혜도 있고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하면 괜찮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환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더 큰 두려워하게 되고 문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배에 탄 다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유령이라고 생각했다. 유령이라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으니까 그 비바람 치는 그 물 위에서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큰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능력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사랑과 능력을 다 갖추고 계신 분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사랑만 가지고 능력이 없다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능력은 있지만은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우리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풍랑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다. 풍랑 위에 서 계신 주님, 문제 위에 서 계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은 기적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까? 나의 고민을 해결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움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가 두려운 것은 바람이냐 예수님이냐, 예수님을 바라보면 두렵지 않을 텐데 바람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비록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며 물에 빠지기는 했지만은 베드로가 잘한 게 있어요. 물에 빠져가면서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을 하셨습니까? 반응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이게 오늘 중요한 핵심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우린 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작으면은 그 작은 나머지 분량은 뭐로 채워지게 됩니까? 의심이 채워진다는 것이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무서워하는 것을 가르쳐 의심하였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뭘 의심했단 말입니까? 결국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었을까?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라보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바라보는 건 무슨 이 경적을 멍하니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 부르짖는 것이죠. 나 자신의 진로 문제, 가정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답답한 그 두려운 상황을 호전되도록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보고 신문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런 음성을 날마다 일마다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